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 기도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시간은 천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49장 하겠습니다. 149장 1절, 2절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곤히 자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주님의 존전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사 찬양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큰 영권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흉흉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어린 양을 잡은 그 피를 우설초로 찍어서 문 인방에 바른 가정마다 하나님 이 모든 코로나나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많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잠을 계속 못 자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이다.
저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멋진 하나님, 정말 진짜 멋진 하나님, 그렇게 너무 멋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요. 그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상천하지에 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서늘하게 녹았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장향희 목사님이 이 천사 찬양대를 만들고 부흥에 오셨을 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송태근 목사님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멋진 하나님이라고 만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멋진 하나님이 어디로 숨어버리셔서 어려운 일도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전부 다 계속 우울한 이야기만 들려오고 또 어려운 일이 많다 보니까 제 입에서 멋진 하나님이 다 어디로 가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어려운 이런저런 일들을 살펴보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이 지금 여호수아를 다시 시작하면서 아 그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야. 계속 멋진 하나님을 외치면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닥칠 수 있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또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늘 어려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의 환경에 미련을 갖지 말고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18절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봉긋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은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갔을 때 그 땅을 마른 땅으로 했습니다. 그 마른 땅이 된 거는 동풍을 불어서, 동풍은 정말 뜨거운 그 바람이 이제 불어와서 그 동풍으로, 그 열풍으로 바다가 홍해가 갈라진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요단강도 몸에 거두는 시기는 물이 넘쳐서 제일 깊을 때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쑥쑥 빠져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진짜 거기는 건너가지 못하죠. 어린아이나 노약자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동풍으로 깨끗하게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궤와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계속 있었습니다. 먼저 지나왔지만 그 같이 함께 지나가면서 계속 거기 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나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봉긋으로 도로 흘러 넘쳐서 그 언덕에 넘쳤더라.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하실 수 없는 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간담이 서늘했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21절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요. 광야에서 생활보다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광야 생활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도 내려주셨고 막 불평을 하면 그랬지만은 이제 이 물이 다시 다 찼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고라 반역 때문에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하니까 음식을 주셨고 또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데요. 그것도 첫 번째 돌판을 가지러 가서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이 백성들이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정말 그 패역한 그것을 법궤에 담아서 언약궤에 담아서 거기에 시언자의 맨 위에 시언자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해서 하나님은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잊지 말라는, 너무도 사랑해서 잊지 말라는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가 그 요단강에 있을 때는 그 물이 마른 땅같이 건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약속의 땅을 조금씩 정복해 나가야 했는데요. 우리에게도 건너야 할 요단강이 날마다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후회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돌을 길갈에 세웠는데요. 이 길갈에 세운 이 첫째 달 10일은 이제 14일이 6월절이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함께 승리해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그들은 승리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적인 힘이나 이방 나라들과는 절대 화친을 통해서 화평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돌보심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받은 복을 기억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길갈의 돌이 자손들에게 후손들이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자손들에게 잘 알려주어서 믿음을 잘 전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멋진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지금 요단을 건너는 것 같이 모세로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도자를 계승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1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방법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이미 다 주어진 거, 그리고 이미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으로 통해서 또 그것을 이어가게 하시고 요단 물이 마르게 하시고 계속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 기적은 오늘 읽은 24절 말씀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호와의 손이 강한 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계속 그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어갈 것입니다. 북한 의료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단동복지병원, 심양사랑병원, 단동보건소병원, 이렇게 조선족, 고려족 탈북자들을 돕고 제자 양육을 하시는 훌륭한 그 박세록이라는 사랑의 왕진 가방이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은 2004년도에 자랑스러운 서울대 의대인 상을 받았고 미국 하원의원상을 수상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송모세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들어갈 수 없고 제3국에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분도 그런 분입니다. 평양 제3병원 개원식을 마친 다음 우리 일행 5명은 금수동산 영생관으로 인도되었다. 이곳은 한국의 청와대 같은 곳으로 김 주석이 생전에 진물을 보던 것인데 김 주석 사후에는 그 시체를 안치해 놓은 곳이었다. 그 방 안에 들어가니까 커다란 유리관이 보였는데 김 주석은 유리관 속에 양복 저고리를 입고 조선 베개를 베고 있었다. 완전 무장한 수십 명의 군인이 총끝에 날카로운 칼을 꼽은 채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었다. 안내자가 일러주었다. 5명씩 모여서 오른쪽에서 절하고 머리를 돌아서 왼쪽에서 들어가며 그리고 발 쪽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총칼과 매서운 감시 속에 우상에게 절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관리들이 자 이제 절을 합시다 하면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손을 꽉 잡고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인지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그렇게 밤낮으로 외던 주기도문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외워지지도 않는 주기도문을 중얼대면서 죽는구나. 그렇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 후 일행들은 내가 살아나오는 모습이 신기한 듯 두 팔을 벌려서 환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뒤엉켜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게 또 살려주셨구나. 다음부터는 세상에 겁날 것 없이 없어졌습니다. 올바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야말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임을 알게 된 까닭입니다. 우리 앞에는 순간순간 어려운 일을 닥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또 더 큰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 강한 손이 붙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강한 손이 붙들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그 요단 모맹 넘치는 가장 물이 높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영적 전쟁이 많으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들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축복하심이 여기 앉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제 선교사님들 가운데 마음껏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말씀을 잘 지켜나가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지역 코로나 확산 중지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진주의 코로나 확산 중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선교와 선교제 선교사님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경영 권사님은 유방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앞에 2주를 검사를 계속했는데 한 번은 이제 여기에 대한 수술 부위에 대한 검사를 했고 그 다음 주에는 전이가 되지 않았나 모든 뼈 골격계로 전부 다 했는데 어제 아주 기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 전이 된 것도 없고 그리고 아주 좀 초기인가 봐요. 그냥 수술만 하면 깨끗하게 다른 치료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4월 7일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합니다. 그리고 정태인 선생 그 이지연 집사 남편 대장암 여기는 4월 2일에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간 오늘 대장 MRI 촬영을 해서 항암을 먼저 할지 수술을 먼저 할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자꾸 뜨겁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진리 기뻐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에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간 함께 기도할